요한 3서의 내용은 특별한 이 수신자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1절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이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한 사람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투정해서 보건대 이 가이오는 버가목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등장하는 교회죠. 버가목 교회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감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 인물에게 매우 특별한 개인적인 형식의 편지를 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문안을 전하느냐 이렇게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고 또 간구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어떤 분은 이걸 두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건강하고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향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감독으로서 또 여러 성도들을 돌봅니다. 어려운 시대에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모든 일들을 범사에 지혜롭고 올바르게 잘 처리하는 일들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을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곁에 있는 많은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 버가목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는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화시켰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모든 동료 사도들은 초기에 일찍이 순교를 당한 인물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미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은 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갖는 역할은 상당히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의 교회만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또 편지도 쓰고 때로 필요하면 방문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그 모든 것에 대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섬기고 또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아들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이곳저곳에 또 보내고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 형편들에 대해서 또 듣기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벼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보낸 이 가이오에 관한 그런 칭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잘 서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킨 거예요. 감독이든 교회 일반적인 성도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받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살기를 힘써 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이런저런 역할들을 맡아서 또 다른 주님의 양떼들을 또 돌보는 일들을 할 때 그 어느 누구든지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사도가 축복하면서도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쓰고 나서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는 이야기는 이 가이오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 특별히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런 칭찬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할 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곳곳에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을 찾아갈 때 그들이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꾸려가서 그들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행여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들이 애를 많이 썼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 혹은 그의 일행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들이 찾아가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방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는 자신 천막을 깁는 일들을 그가 하면서 스스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돈을 벌면서 자비장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도 기억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마땅히 성도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기도 전에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혹은 먼저 믿은 자들이 또 후원금이나 연보로 준 것 중에 그런 후원금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또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지나갈 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이 가이오를 비롯한 이곳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일에 대단히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잘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꺼이 도왔던 일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또 그와 다른 행보를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9절 이하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교회 가운데서 또 아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위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듣지 않는다. 가이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잘 영접하고 잘 도와줬는데 그와 반대된 행보를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접하기는커녕 내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또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사도와 동역자들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또 10절 끝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했다. 이렇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봤자 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교훈을 더 풍성하게 받아서 그들이 뭔가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그들이 오면 어쨌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고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형편적으로는 부담을 안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데 인정받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 가지를 채워주고 영접하는 일이 그냥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받고 또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맞아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그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또 한 사람, 칭찬받은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 비슷하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전달한 신실한 동역자로 보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메시지를 또 표현했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언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렇게 먹과 붓으로 쓰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 기회 주셔서 대면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평안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만이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지역적으로 이곳저곳에 위치하죠.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함께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든 모이든지 그것에 분명히 교회를 이루게 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항상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내 교회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어찌하든지 상관없다. 심지어는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흩어져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의 사고는 대단히 이 물질적인 그런 세계관이 포함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든 저곳에 또 함께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큰 탈 없이 문제 없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되고 또 특별히 여기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여러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예를 들어 농어촌 교회나 어떤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나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전도자들 등등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도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함께 품고 기회가 될 때 함께 또 도와야 될 그런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실리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영접할 만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해봤자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될 만한 사람일지 몰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영하고 어떤 경우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체도 결국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로 판단할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모두 어떤 사람인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고 또 영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